2026년도를 맞아 잘 되는 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말에 관해서, 입술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생각인데요. 생각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인생에서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조각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생각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인생에서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요.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을 품어야 잘 되는 나, 또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논함에 있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정말로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연구해 봤는데 데이터가 나왔어요. 저같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또 저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3만 개에서 4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약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사라졌다, 떠올랐다 사라졌다 한다고 합니다.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1초에 한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뇌에 관한 것, 특별히 오늘날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1초에 한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 내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생각, 그것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이 다 내 생각일까요? 이와 관련된 성경의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기에 가라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우리가 분명 최상품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라고 묻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씀은 우리 생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내 인생 대충 살지, 안 좋은 생각하면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우리 생각에 가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미운 생각, 이런 마이너스 생각이 나오는 것일까요? 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원수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는 우리 머릿속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뿌려요. 안 된다는 생각을 뿌려요. 마이너스 생각을, 쓰레기를 던져놓고 갑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조금 일찍 오는 것 같아요. 2주 뒤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제자가 한 명 나와요. 누구였나요? 항상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 누가 심어준 생각인가요? 네,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죠. 이와 정반대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이렇게 답하죠. 선생님,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그때 또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누가 심어준 생각일까요? 네,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두 장면을 봤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번은 누가 심었어요? 사단이 심어준 가라지 생각.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그거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이든지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우리 생각에 좋은 알곡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십니다. 반대로 사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귀를 통해, 귀신을 통해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마이너스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나를 서로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 편이고 다른 한편은 사탄 편. 나를 중간에 놓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한 번은 사탄아 그러면서 또 욕먹었죠. 한 번은 또 칭찬도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수제자인 나도 지금 누가 끌어당겨요? 네,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그래서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둘 중 하나다. 하나님에게서 오든지 반대로 사단에게서 오든지. 이것이 생각에 대해서 논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내 생각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먼저 알고 인식하고 수긍이 돼야, 이해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니다. 아니다. 내 것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둘 중 하나다. 하나님에게서 오든지 사단에게서 오든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걸러내라. 요즘 가장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뇌죠. 그래서 뇌 속에 칩도 심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과학이 발전돼 가고 있는지 아주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 한번 통계를 내봤대요. 그런데 90%는 어떤 생각? 그냥 반복되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던가요? 어제 했던 걱정, 오늘 또 하고 있어요. 어제 했던 후회, 오늘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불안, 또 비교의식, 이런 네거티브, 마이너스 생각들이 우리 생각의 몇 퍼센트예요? 80에서 90%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피곤할 때, 또 스트레스 받을수록 사람은 더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대로 살면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본래 선하다라는 성선설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은 악하다, 본래가 악하다, 성악설일까요? 성악설입니다. 여기 나오죠, 성경에.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뭐예요? 항상 악해요. 이게 우리 인류였어요. 왜 인류가 이렇게 됐나요? 네. 선악과 범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누가 내려오셨나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인류의 흐름이 바뀌어지려면, 역사가 바뀌어지려면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인데, 내 머릿속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뭐예요? 다 사로잡아야 돼요.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릎 꿇쳐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쳐야 된다. 왜냐? 내 머릿속에 1초에 하나씩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나를, 내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생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각으로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3장에. 땅에서 짐승이 기어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뭐예요?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육에서 나온, 땅에서 나오는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더 쉬운 비유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생각나는 대로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산다면 이 사회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속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생각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히고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미운 생각, 과거에 얽매여 있는,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 걸러내셔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알곡으로 가득한 생각들만 채워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로잡아 걸러냅시다. 한 번 더요. 좋은 것들만 그릇에 담읍시다. 그래야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살면 마이너스 인생 되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그릇에, 내 마음에 담아야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만 담아야 할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늘에 속한 것들만 담아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갈라지고 있죠, 생각이. 생각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는 위에 있는 것, 다른 하나는, 둘째는 땅에 있는 것. 생각은 둘 중 하나다. 위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이 둘 중 하나다. 우리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떤 생각을 담아야 할까요?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속한 생각들만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하늘에 속한 생각일까? 성경에 생각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어떤 말씀들이 보여요? 평안이 보이시죠? 또 미래가 보입니다. 또 희망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평안, 미래, 희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둡나요? 밝나요? 밝죠? 명확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죠. 명확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꿈이 있는 생각, 밝은 생각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네요. 이 물병,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는 절반 정도 차 있는 이 물병을 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는 절반 정도 차 있는 이 물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여러분은 절반 밖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절반 이나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바라기는 절반 이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나와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기죠. 그때 조선은 수군을 다 잃습니다. 딱 이제 몇 척 남았어요? 12척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왕은 야 너희들 수군 이제 해군 몇 명 안 남았으니까 해체하고 다 육군으로 들어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왕에게 이런 상소를 씁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무슨 뜻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나이다. 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대군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 일본의 배가 전선이 몇 척이었냐면
33척이었답니다. 12척,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깨 부순 것입니다. 조선을 살리죠.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결정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품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굉장히 성서적인 속담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답니다. 한 번 더요. 희망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사단이 뿌려놓은 쓰레기, 그거 계속 품고 살지 마십시오. 사단이 뿌려놓고 간 그 쓰레기를 왜 계속 짊어지고 삽니까? 아닙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목사님 책에서 또 방송에서 들어서 알아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혹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 답답하고 꽉 막힐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끔 기도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네, 답답할 때, 꽉 막힐 때 그렇게 한번 성령님께,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따라가야 살까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생각. 올 한 해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한 해 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